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뒷부분입니다. 에스겔서 6장 지난번 7절까지 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서 6장 8절부터 끝절까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이게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단어가 있다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영어로 remnant, 남은 자, 이것이 주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두리니 이것은 너희가 나라들로 두루 흩어질 때에 그 민족들 가운데서 그 칼을 피할 자들이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도피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함께 거할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나를 떠난 자들이 음탕한 마음과 자기 우상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자기들이 범한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또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이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한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리라.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집에 악하고 가증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슬프다 하라.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쓰러지리라. 멀리 있는 자는 역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라. 내가 이와 같이 내 경로를 그들 위해서 이루리라.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이 그들의 제단들 사방에 있는 그들의 우상들 가운데와 높은 언덕들과 산들의 모든 꼭대기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모든 굵은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던 곳에 있으리니 죄송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와 같이 내 손을 그들 위에 내밀어 그들의 모든 거처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되 참으로 디블라 쪽을 향한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여기 8절에 그럼에도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두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남은 자, 그래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남은 자 하면은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이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의 그룹.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을 때, 이럴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은 무리 믿는 자들이 여전히 소수지만 항상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 남은 자라는 얘기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곳곳에 나와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바냐서, 스가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런 내용이 이 신약에도 넘어옵니다. 신약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보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는 아니기 때문이라. 자녀는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녀들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선택에 따른 하나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 따르든 안 따르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피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곱의 계통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의 문제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배역해도 여전히 어느 시대에든 이게 수는 알 수 없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가 아합 왕 때인데, 이세벨하고 아합 왕, 이세벨이 이제 부인이고, 이럴 때 가장 악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남겨뒀다.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복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면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야가 빨리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느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렘넌트, 이게 남은 자,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6장에서 살펴본 남는 자가 단어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진리, 이런 약속이 계속해서 어느 시대에든 흘러왔다.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세상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성경을 우리가 다 66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용을 우리가 다 모르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대언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줄기를 보면 성경과 관련된 일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예?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모슬렘이 지배하고 다른 어떤 세력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기 내려온 거지.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고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돌출 행동이든 뭐든 간에. 그랬더니 온 세계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요. 예? 미국하고 저기만 그 이스라엘만 빼놓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우방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도 다 지금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랍 세력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교도들이 다 경로해서 일어난다. 땅의 왕들이 다 일어난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예요. 어쨌든 이런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정말 이 시대에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 이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교도 국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앞장서서 성경에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무슨 이 동성연애 같은 거, 동성결혼 같은 거, 미국은 처음에 반대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는 앞장서서 지금 법적으로 민주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말씀 버리잖아요. 정말 미국에도요, 이제 점점 거기에 물론 이제 성경을 믿는 동침얘기들이 많지만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는 얼마나 남은 자들이 있는지를 모르고요. 작은 무리 남은 자들만 지금 렘넌트만 점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만은 기독교는 이미 자유주의, 인본주의, 현대주의, 사회주의, 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에 물들었어요. 벌써 기독교도 상대주의 이런 게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자, 인본주의자, 사회주의자, 현대주의자, 무슨 상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위험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위험한 근본주의자들. 그런 이름, 딱지를 붙였어요. 레이블을 붙였어요, 우리에게. 이런 레이블을 붙인 소수의 성경 신자들만 사실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끝까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불신과 반역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패역하고 암울했던 아방 시대에도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도 이 엘리야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예?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고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 물론 수백만 명에 비하면 7천 명은 정말 소수죠. 그거는 우리가 카운트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남은 자들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 남은 자들 안에 들어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꼭 하나님께 남겨두신 남은 자들 그 그루 안에 있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마음이 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단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배신하면 배신감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배신 행위의 마음이 무너지시고 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따르고 그럴 때는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있다. 이스라엘에만 꼭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11절 이후로는 이제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면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대언자에게 좀 독특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라. 그럼 발을 둥둥 구르고 손을 치고 그렇게 행하면서 말하라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런 얘기죠. 아주 독특한 경고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발을 구르고 손을 치고라는 것은 아주 기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다른 나쁜 여기 이런 그 모습은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25절에 보면 이교도 족속, 특히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그들이 기뻐서 그들 나름대로 기뻤을 때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발 깨어라. 그래서 대언자를 향해서 대언자에 가서 쿵쿵 구르고 손으로 치면서 그렇게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칼과 기근과 역병이 이제 닥칠 건데 칼, 기근, 역병 여기 있잖아요. 멀리 있는 자는 역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죽고 또 포위당해서 굶는 사람들은 다 굶어서 죽을 것이고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그러니 너는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라도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13절 보면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요 죽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 버리는데 막 그들이 죽기 전에 산당 같은 데 가서 이 바알신 상 세워놓고 온갖 신들 세워놓고 거기 가서 온갖 향을 피우고 했던 이런 데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여기 13절 보면 곧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들이던 곳에 있으리니 뭐가 있어요? 죽임당한 자들을 그 사방에다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그 신께 하나님 아닌 자기들의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들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심판할 때는 그들이 죽어서 죽은 시체들이 거기에 그 산당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여기 13절 뒷부분에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개역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줄 그때야 너희들이 알 거다. 14절에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 6장은 사실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말로 마감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서에는 이 구절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주인 줄을 여기 13절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랬고요. 직접 얘기하시는 거고, 또 14절 뒷부분은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것은 뭐예요?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해요.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고, 또 그들이 알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포함해서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 그들이 다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6장 7절에도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여기 10절에도 앞에 보면 또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며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민족도 아무 민족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마지막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심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는 그때야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되리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다 깨닫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가 와요. 마지막 때에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 깨닫습니다. 뭐 성경을 모르니, 나는 뭐 그 이해가 안 되느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깨달아요. 단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너무 늦은 것뿐입니다. 때의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섰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서 그런 모든 진리를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도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되어서 더욱 슬프고 후회 막급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구약을 제쳐놓고라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거 6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정말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6번이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2번, 22장에 1번, 24장에 1번, 25장에 1번,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는 아주 리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닫아요. 천국 문을 닫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문이 닫혔을 때, 천국 문이 닫혔을 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호소를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먹지 않았느냐. 애걸 합니다.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은 이분이 자기들이 믿지 않았을 때, 아니면 잘못 믿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 심판이 떨어졌을 때는 이분이 누군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냐,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냉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 있을 심판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밑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럼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 땅 밑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뭐 천사든 뭐든 사람이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되고, 또 모든 혀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은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이렇게 남긴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할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항상 순종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미루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미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늦어요.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가 되면 우리를 말씀을 통해 구원해 준 주님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고, 만져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을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은 이렇게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알리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예수님을 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인 줄을 알잖아요. 우리는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가 돼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때는 감격스러운 만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실증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워지고 또 감사와 찬양이 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기쁘게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비로소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때가 되든 간에 우리가 남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자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줄 알지 못하는 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복음 전도 선교 사역으로, 사역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저녁에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인 주의 적은 남은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더욱 기도에 매진하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지체들의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안전하실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